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를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때 뱀이 사용한 방법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또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럴듯한 이유들을 대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분명히 알아야 마귀의 유혹이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또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갔을 때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과강을 사로잡아 죽이지 않았고 또 모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챙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멸하고 그 모든 소유된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마 그 마음속에 이 아말렉을 물리친 것에 대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자랑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을 사로잡아 왔고, 이게 상대방의 적군의 왕을 죽이는 것과 사로잡는 것에 조금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과강을 사로잡아 왔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소와 양과 어린 양들을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챙겨갖고 전리품으로 가득히 싣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입장하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싶은, 의기양양하게 들어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을 사무엘이 책망을 하게 되자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백성들이 거둔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또 말을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변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앞선 13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울의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변명이에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 또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핑계로 변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핑계로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아과강은 사로잡았고 살찌고 기름진 가축은 챙겨왔습니다.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제사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거는 왕의 명령으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께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온다 하여도,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이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건 모든 무릇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 소멸시키는 게 그게 진멸의 의미거든요. 근데 사울은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라면 그것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목적을 거기에다가 씌워 놓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의견보다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닙니다. 만장일치제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독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참되고 하나님 말씀만 선한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가정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의 말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종교적인 외식에 대해서 좀 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사울의 심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인기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앞선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 감사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얻은 것은 맞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외식인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충성이 있는데 속마음에 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투표로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특별한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뽑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사람들의 인기 투표, 왕을 뽑기 위한 투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그래서 왕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은요, 투표를 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지지를 해서 뽑힌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찍어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선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면서 좋은 목적과 뜻을 아무리 설명을 하면서 가지고 왔을 때 사울이 그것을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그냥 다 받아들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왕은, 사울 왕은 백성들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사울 왕의 업적을 높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사울은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버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버리신 사건이 된 거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빌 할베스 목사님의 책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8가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격적인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평판과 다릅니다.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릅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열심을 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그와 같은 열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을지라도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척,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나님께 감사하는 척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구나, 참 예배자구나, 저 사람 성령 충만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종교적인 외식은 없었는지 또 홀로 있는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홀로 있는 시간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의 순종입니다. 사울의 간청에 못 이기는 척 사무엘이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떤 의미로 이 사울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무엘이요,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합니다. 처음으로 기름 부은 왕이었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도 죽을 때까지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무엘입니다. 사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데 아마 그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또 그 마음 한편에서는 사무엘의 속죄의 의미를 담아서 사울의 속죄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아과강을 끌어내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죽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신 사무엘이 아각을 죽임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끝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만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그 목적을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여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들은 오늘 사울처럼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이런저런 핑계들, 욕심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기를, 언제쯤 순종하나, 이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시간을 좀 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함께 보셨을 텐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봤어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 아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걸,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동보다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행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전히 가득한 나의 욕심과 또 세상에 대한 미련들,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나의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기에 지켜져야 하고 또 주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하여도 그 말씀 지키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